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녁에 이렇게 또 나오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날 저녁에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한나라고 얘기했죠. 그죠? 기도 생활 꼭 하십시오. 특히 자매들은 언제까지 너가 아버지 이럴 겁니까? 그죠? 네. 너가 아버지가 아니라 너가 엄마가 더 중요합니다. 자매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세요. 집에서 내가 결정력도 없고 목소리는 남편이 더 크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미는 잠꾸러기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올라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일찍 주무시고 기도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그런데 한나가 기도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나는 성경 지식에 굉장한 여성이었다고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구약 성경에 정통했다는 거예요. 말씀과 관계없이 기도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 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머니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바탕에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한나가 뭐라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행동을 따라보신다. 그렇게 얘기했죠. 언제나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는 시편 1편을 가지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이 형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형통이 아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다른 사람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목표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집장만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집장만 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좀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시냇가의 신기운 철을 따라 맺은 열매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큰 꿈을 가져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래야 합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적어도 기도라도 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라도 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하나님 내 집뿐 아니라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생애를 살았으면 좋겠고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게스트하우스라도 한 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여 정말 내 형편, 내 상황을 생각하면 내 집장만도 못하고 있지만 주님이 은혜 주신다면 내가 그런 복된 생애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최소한 기도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선에서 아예 안 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절망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이렇게 하면 종종 성도들과 대화를 나눌 때 정말 한 10분만 이야기하고 나면 머리가 띵해집니다. 띵해져. 왜? 기도 안 하니까. 맨날 김 사장, 박 사장하고 얘기하고 야쿠르트 아줌마하고 이야기하고 맨날 그런 들은 얘기, 인터넷에서 본 얘기 그런 얘기 가지고 자기 머리 상식선에 있는 거 미국 자기 안 가봤다고 미국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안 가봤을 뿐이지.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저 자기 아는 그런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속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결론은 뭐죠?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향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결국은 예배에서 성패가 납니다. 예배에서 성패가 납니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보면 결정적인 것은 예배에서 차이가 납니다. 예배가 차이.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다윗이 예배했다는 얘기 나와요? 안 나옵니다. 사울이 죄송합니다. 사울이 예배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사울이 기도했다는 말도 안 나옵니다. 다윗은 종종 여호와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한 다음에
어떤 액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기도했다는 말도 안 나오고 예배 드렸다는 말도 안 나오고 선지자에게 가서 사무엘에게 가서 기도를 요청했다는 말도 안 나옵니다. 또 사울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도 안 나옵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없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참한 거죠. 근데 사울 왕이 한계 있어요. 사울 왕이 뭐 했는 줄 알아요? 사울 왕도 나가 전쟁에 이긴 적이 있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뭐 해야 되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뭐 해야 돼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렇죠?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사울 왕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다음에 뭐 했는 줄 압니까? 전적비를 세웠습니다. 사울 왕 전적비.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죠. 야, 이번 전투에서 내가 이기고 돌아왔다. 이걸 기념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게 무슨 사울 왕 전적비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길지 않아요.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그리고 내가 사울 왕을 이미 버렸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도 완벽한 인물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6장과 7장을 이어서 살펴볼 텐데 여러분 성경 같이 한번 보십시다. 먼저 사무엘 5장을 한번 볼까요? 5장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 이제 명실상부한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전체를 대표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하 5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5장 6절을 보면 다윗 왕이 시온성을 빼앗습니다. 시온성을 빼앗게 됩니다. 이 시온성은 나중에 다윗성이 되죠. 그죠? 다윗성, 시온성이고 여기에 예배당을 이제 나중에 짓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오늘 6장에 넘어오게 되면 법궤를 어디로 옮깁니까?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 다윗성이 나중에 뭐가 되죠? 이게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성전이 들어서는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일을 주관한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이 비록 왕이었지만 다윗이 잘한 건 뭐냐면 자기는 왕이라는 거예요. 왕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뭡니까? 사울도 왕이죠. 그럼 왕은 왕에서 끝나야 되는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드디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을 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침범하지 않습니다. 월권행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면 왕에서 끝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는 일은 영적인 일이니까 제사장들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우사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잘 알죠? 이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는데 우사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우사에 대해서 만일 이건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친다면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생방송으로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장면이 생중계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왕으로서 자리를 잡고 정말 가장 먼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추진했던 일이 뭐냐면 법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법궤를 가져오는 것은 다윗이 뭘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게 다윗의 중심에 예배였어요. 야, 내가 왕이 되면 뭐 하나?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일을 우사가 감당을 하는데 우사가 이제 소들이 띠므로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 할 때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방송으로 나갔다면 그 현장에 수만 명의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장면은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던 사람은 악기 연주가 찬양대 악기 연주하다가 갑자기 서버린 것처럼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이 패닉 상태에 빠지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려 하고 이것을 오히려 뭡니까? 오벳 에돔의 사람이 집에 그냥 내놓고 많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따라서 거룩과의 전쟁이다. 거룩과의 전쟁입니다. 거룩과의 전쟁.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리고로부터 해서 모든 가나안의 칠족속들을 멸하고 이스라엘 지파가 제비를 뽑아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장면은 거룩과의 전쟁입니다.
가나안의 사람들은 온갖 음란과 미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거룩을 회복하기 위하여 거룩한 백성들을 그곳에 심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도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거룩을 유지합니까? 거룩에 실패합니까? 거룩 실패하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검증이 뭡니까? 이방 며느리를 데려오지 말라고 한 거죠. 혼인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상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우상이 들어오면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특히 땅의 소유권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있느냐?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경작권.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고요? 여호와께 있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경작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땅을 뭡니까? 경작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경작권을 빼앗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터전, 사업,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생업도 있을 수 있겠고요. 선조가 물려준 유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거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냥 경작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할 때는 그 경작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면 거룩을 유지할 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리면 빼앗아버린다는 거죠? 거룩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시떨기 앞으로 나올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께서 계속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을 유지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신앙생활은 예배를 보면 그 사람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운반하는 일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법궤 운반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무려 3만 명이 뽑혔습니다. 3만 명. 엄청난 인원이죠. 다윗의 군대가 몇만 명이죠? 30만 명입니다. 다윗의 정규군이 30만 명인데 그 중에 정예요원 3만 명을 뽑았습니다. 아무나 뽑지 않았겠죠. 그리고 법궤를 운반하는데 법궤를 운반할 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맬 것인가, 수레에 실을 것인가, 수레에 실어 운반한다면 수레는 어떤 수레로 운반할 것인가, 또 사람이 들고서 운반하면 다윗성까지 몇 시간이 걸릴 것인가, 수레로 운반하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까지 얼마나 걸릴 것인가, 운반 도중에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방비할 것인가. 법궤를 운반하는 작업은 마치 007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일의 총책임자가 우사와 아효였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뭐였습니까? 다윗은 찬양대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찬양대 무리 속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그는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왕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상황실 텐트 속에서 부하들의 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그렇게 운반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백성 중 한 사람으로 돌아갔어. 왕임에도 불구하고 특별 왕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백성 중 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무리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선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깨로 법궤를 메고 옮기는 것은 아주 낡은 방식, 아주 옛날 방식,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우사가 보니까 블레셋은 신상을 소가 끄는 대형 수레로 거대한 신상을 막 운반하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 이스라엘도 이제 좀 발전해야 돼. 야, 저 블레셋은 체계적이다. 소가 한 20마리가 끄는 대형 수레에 거대한 블레셋의 신상을 탁 세워서 운반하는데 뭔가 멋진 거예요, 멋진 거. 김정은이가 자신을 가시하기 위해서
엄청난 무기들을 막 이렇게 열병식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사도 그래, 우리 이스라엘도 이제 저 정도는 해야지. 아니, 사람이 그걸 어깨에 메고 옮기고 그런, 이게 이렇게 한 지 몇십 년, 몇백 년 전 방식을 아직도 고수하다니, 이제 우리도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나? 우사는 매우 그런 진보적인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지정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법궤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블레셋은 소가 끄는 수레로 신상을 옮기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우사가 이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의 예배가 세워지는 매우 중요한 그 과정, 출발 과정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가져와 버린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멋지고 좀 비주얼이 있어 보이고 아주 근사해 보이고 화려하고 또 선진 기법을 이용하고 그렇게 보였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문제가 생겼죠. 우사는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우아해 보이는 블레셋의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법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사가 잘못했다고 해요. 성경 한번 볼까요? 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기 잘못했다는 말의 히브리 단어의 뜻은 경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멸하다는 말은 뭐냐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이런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일을 어떻게 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그거 뭐 가져오면 되지. 뭐 방법이 뭐 그래 중요하냐. 사람이 어깨에 매든지 수레에 매든지 운반만 잘하면 되지. 그건 무슨 고리타분하게 방법 따지고 그러냐. 이런 우사의 태도가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인간의 주관이 들어가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경멸하는 무시하는 이런 태도로 인하여 우사가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사의 잘못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잘못과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잘못도 우사의 잘못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죽음도 이 우사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거, 야, 드리기 전에 생고기 좀 가져와서 숯불구이 좀 해먹자. 그런 거예요. 숯불구이 해먹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제사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거 무시합니다. 아이, 뭐 그렇게 꼭 해야 되냐고. 배고픈데 제사 드리기 전에 생고기 좀 가져오라고. 그렇게 해서 숯불구이 해먹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죽지 않습니까? 삼부자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예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거기에 걸려있는 겁니다. 정말 예배 때문에 한 가문이 몰락하기도 하고 예배 때문에 한 사람이 세워지기도 하는 놀라운 것,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우사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이런 것들을 경멸합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경상도 말로 뭐랍니까? 뭐 그래 별나게 믿으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거룩할 성자가 붙은 건 조심해야 됩니다. 거룩할 성자. 경멸하면 안 됩니다. 거룩할 성자가 붙은 게 뭐 있죠? 첫째, 성경이 있죠. 그죠? 성경. 또 뭐가 있습니까? 성례식이 있죠. 그죠? 성례식. 성례식이 있죠. 그죠? 또 성직자가 있죠. 그죠? 성도가 있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럼 형제 자매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찬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성찬식을 하면 기도로 준비하고 떡과 잔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분별치 않고 떡과 잔을 받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그런 의식이 흐려져 있는 거예요. 흐려져 있는 거예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이 기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과 성결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꼭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마십시오. 저는 거룩과 성결을 지키는 일에는 일정 부분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에 어느 정도의 선을 그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최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마지노선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드리는 것은 성수주의라는 겁니다. 성수주의.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개추 모임 한다고 가버리고 말이죠. 시아버지 생신은 왜 주일날 합니까? 토요일날 하면 되지. 주일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주일을 어깁니다. 그럼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예배가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들 출장 갈 때도 호텔 아무나 잡지 마세요. 주일이 오면 예배를 어디를 드릴 것인가 생각을 하고 숙소를 잡아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숙소 잡아놓고 알아보니까 예배 드릴 곳이 너무 먼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I am sorry 이렇게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말이죠. 그건 굉장히 이미 예배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을 본다는 것을 어떤 경우도 잊으면 안 돼요. 11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생활. 중직자가 됐어도 11조 생활 안 하면 수두룩합니다. 근데 11조 생활은 어릴 때부터 훈련 안 하면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가 아이가 수입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지속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성인이 돼서 예수 믿고 11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어렵습니다. 왜? 돈 맛을 알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이 돈이 있으면 뭘 하고 이 돈이 있으면 뭘 하는 걸 다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물질을 올려드리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다. 이번 성회하면서 제가 가장 기본적인 얘기만 하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도 하리라 저것도 하리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 하십시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지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그 중심에 언제나 두십시오. 천하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예배를 중심하는 거. 부모가 그렇게 하는 태도를 보고 자녀들도 그대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주일날 개추 모임 가버립니다. 엄마 주일인데 어디가? 야, 개추 모임이다. 말하지 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더니 너희 엄마 김 지사님 어디 가셨어? 우리 엄마 개추 모임 갔는데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애한테 입단속을 시킵니다. 엄마가 어디 갔다고만 얘기해라. 어디 갔다고는 절대 얘기하지 마라. 개추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럼 애가 뭘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개추도 가고 이러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가장 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이 참 어려워요. 시진핑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종교 박해가 보통이 아닌데, 여러분 십자가를 다 불태우고 있는 거 인터넷에 보셨죠? 십자가를 다 불태우고 있습니다. 교회를 부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공안들이 들어닥쳐서 이렇게 카메라로 다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공안이 다 불러 조사를 합니다. 너 이 교회 몇 년 다녔냐? 누구한테 세례받았냐? 다 전수조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한인교회들도 거의 다 파기당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폐쇄해버립니다. 아예 공안이 와서 못을 치고 바닥을 버립니다. 예배를 못 드립니다. 제가 중국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제 회사 때문에 가 계신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거의 일제강점기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언제 예배를 못 드리게 될지 어느 교회는 벌써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 하더라. 어느 교회는 예배당이 벌써 폐쇄돼서 공안이 도장을 딱 찍고 문을 다 닫아놨다 하더라. 또 공안들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냐면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강대상을 가지고 나가버립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든지 공안들이 와서 불법 집회다 그래가지고 마이크하고 이걸 다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 가지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나마 예배 장소를, 집회 장소를 폐쇄해버립니다. 그럼 예배를 못 드립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 큰 태풍이 왔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제 그 인근 도시에서 매일 4시간씩
차를 몰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태풍이 오니까 예배를 드리러 못 가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아이고 태풍이 오니까 다음 주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언제가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모르니까 이분이 태풍이 올라온다는 일기예보를 듣고 하루 전날 미리 가서 그 도시에서 자고 태풍 때문에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그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려고 하루 전날 가서 호텔을 잡아서 자고 주일 아침에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지금 중국 교회는 가보면요 본당이 꽉꽉 다 찬답니다. 박해가 일어나니까 언제 예배가 문을 닫게 될지 모르니까 언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될지 모르니까 성도들끼리도 예배 드린 다음에 서로 안으면서 서로 안아주면서 언제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가 마지막 때. 예, 그래서 그만큼 예배에 힘을 쓴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나도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이 자유한 가운데 얼마나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까? 시간 날 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프리카에 선교하겠습니다, 교회 짓겠습니다, 뭐 그런 거 여러분 그거 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가장 기본되는 것부터 먼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먼저 하십시오. 온 가족이 주일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생애 목표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른 거 막 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더 많이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해야 될 그것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부터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맡아놓은 거는 많아. 뭐 찬양대도 하고 뭐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열쇠를 교회 열쇠를 몇 개나 가지고 있어. 그런데 또 뭡니까? 빠지기도 잘해. 너무너무 잘 빠져요. 여러분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찬양대 주일학교 안 해도 됩니다. 먼저 예배 자리에 올라와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기초부터 여러분의 가정이 이것을 정말 세워가시고 확립시켜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많은 것부터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거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조 생활입니다. 11조 생활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내게 말미암았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 그래서 다른 것은 연보라고 말하는데 11조는 헌금 이름 끝에 뭐가 붙어 있어요? 조가 붙어 있죠. 조는 뭐냐면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세금은 나라에 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11조를 어느 나라에 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감사헌금 하는 거하고 11조는 차원이 다르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당신께 속하였나이다. 당신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다른 헌금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파악해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죠. 11조를 드려도 온전하게 드려야 됩니다. 온전하게. 그냥 대충 드리면 안 됩니다. 대충 온전하게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데 순종에는 3대 원칙이 있습니다. 3대 원칙.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적시. 며칠 미루지 말고 이왕 할 거면 적시하십시오. 적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인상 쓰고 사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데 기쁨으로 장원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온전히 해야 됩니다. 11조 비슷하게 하면 안 되고요. 11조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봉급 타서 11조 드리는 게 잘하는데 아파트 팔고 차익에 대해서는 11조는 안 드립니다. 땅 매매하면서 생긴 차익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는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정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스탁 옵션을 받은 이런 데에 대해서는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아이고 봉급 11조만 드리면 되지. 여러분 그건 온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번 성회 때 결단하세요. 뭐 대단한 거 다른 거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여러분이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입시오. 롯의 두 사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혼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이면서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을 행했고 제사를 드릴 때 바쳐지는 그런 고기를 자신들이 구워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나를 경멸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아이, 목사님 좋은 줄 알지요. 근데 그거 참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내가 헤아리잖아요. 생각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좋은 말씀이지만 뭐 헌금하라 그러고 그러더라. 그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내 나름대로. 에이고, 그거 뭐 꼭 그래 할 필요 뭐 있나? 내가 정성껏 드리면 되지. 그럼 자기가 헤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이 헤아리는 것을 누가 그대로 받는다고요? 그거를 내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수준 그대로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두려운 얘기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격상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줍니다. 예배에 모든 게 걸렸구나. 예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내 자녀도 마찬가지죠. 예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철저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11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고 감정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철저히 11조 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런 기본에서부터 여러분이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데 미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갈. 이제 다윗이 여러분 알다시피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이제 두 번째 법궤를 가져오게 되는데, 두 번째는 수소로 실었습니까? 어깨에 맸습니까? 어깨에 맸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머리를 쓰면 안 됩니다. 머리를 쓰면 안 됩니다. 김 지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볼 거 뭐 있습니까? 말씀대로 하면 되죠. 말씀대로 하는 게 가장 편하고 빠르고 확실한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제껴놓고 모여가지고 백날 의논해봤자 안 됩니다. 인간의 방법, 우사와 아요처럼 야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근데 계속 거기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야 이번에는 수레로 우리도 블레셋처럼 수레로 한번 해보자. 그런 머리는 신앙생활인데 쓰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성경이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성경이 있는 대로 안 하려고 그럽니다.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성공했어. 드디어 어깨에 메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발을 내디디는데 안 죽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힘을 다하여 춤을 췄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입어야 될 옷은 따로 있어요. 다윗은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왕복을 입어야 돼요. 그렇죠. 왕이니까. 왕이잖아요. 왕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지금 다윗은 왕의 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뭘 입었죠? 배옷을 입었어요. 배옷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찬양대 가운이에요. 가운. 왕의 자리를 벗어버렸어요. 지금은 자기가 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한 명의 뭐요? 예배자로 나온 거예요. 예배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올 때 가방에 카다로그 잔뜩 넣어옵니다. 교회 올 때 왜 가방에 카다로그를 넣습니까? 교회 올 때 가방에 카다로그를 넣어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김 집사한테만 주는 건데 이 카다로그 한번 잘 봐라. 이거 싸게 팔게 주는 거예요. 배지에 삼성, LG 뭐 안 대 달고 옵니까? 교회 올 때 삼성 직원입니까? LG 직원입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건 다 떼야 됩니다. 교회 올 때는 자기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한 명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올 때는 내가 아무리 회사의 사장이고 교수고 그럴지라도
교회에 올 때는 한 명의 형제로서, 자매로서 올라와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보면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냥 가요. 교제 안 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형제 자매가 함께 어울려 교제해야 합니다. 야유회 가면 자기는 맨날 해외여행 가고 골프 치러 다니고 이래도 그냥 뭐 금호산 휴양지에 간다 그러면 아이고 그런 데를 내가 어찌 그런 데를 가냐고. 그럼 그 사람 왕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교회에 와서도 왕복을 입고 있는 거지. 자기는 교회 국회의원으로 와 있고 대학 교수로 와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저도 참 이렇게 성격이 유순하지만요. 정말 막 속에서 불이 올라오는 건 저는 소풍 갈 때 불이 올라옵니다. 소풍 갈 때. 소풍 좀 같이 가주면 안 됩니까? 그거? 얼마나 교양이 철철 넘치고 세련되기에 교인들하고 김밥 싸서 소풍 가는 거 수준이 안 맞아 못 갑니까? 나는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건 익스큐즈 할 수 있어도요. 소풍 같이 안 갈 때는 정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소풍 좀 같이 가면 안 됩니까, 정말? 자기는 얼마나 세련되고, 얼마나 교양이 넘치고, 그러길래, 교인들하고 같이 소풍 가는 거 자존심 상합니까? 정말 저는 거기서 한없는 절망을 정말 목회하면서 내가 새벽 기도 안 나온 것 때문에 절망을 잘 안 느낀 거예요. 저희는 새벽 기도를 봄에 40일, 가을에 40일 하거든요. 경상도 말로 소풍 같이 안 가는 사람이 나는 얼마나 그렇게 미운지 몰라요. 너무 속상해요. 무시당하는 기분. 저부터 무시당하는 기분이에요. 제가 항상 그럽니다. 소풍 갈 때는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함께 가서 김밥 먹으면서 수군 돌리기도 좀 하고 사진 찍을 때 좀 앞에 이렇게 같이 또 사진도, 어떤 분은 사진 찍을 때 또 안 찍으려고 그래요. 사진 좀 찍어주면 어떻습니까? 자기 뭐 대단합니까? 다윗이 왕의 옷을 벗고 그냥 배옷 입고 찬양대 한 명처럼 그냥 악기 연주하고 따라가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무슨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뭐가 특별합니까? 우리 모두 다 똑같이. 자기는 무슨 자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말이요. 그런 얘기예요. 저는 오늘 다윗을 보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합한 자라고 그랬죠. 다윗이 예배하는 모습,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이 무슨 이 비싼 바이올린 있죠, 그죠? 뭐 21억 하고 이런 바이올린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문구점에 파는 그런 학생 연습용 바이올린 정도 가지고 있었겠죠, 수금.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영성이 얼마나 깊어요. 다윗이 그 얼마 안 되는, 몇 분 안 되는 그 수금을 연주했는데 악령이 떠나갔어요. 이 다윗 이 사람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악기를 연주하기만 했는데도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성의 깊이가 얼마나 있었기에 그렇겠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란 말을 했겠어요. 얼마나 영성이 뛰어났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다윗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은 줄 믿습니다. 왕이 되고 첫 번째 한 일이 법궤를 운반하는 일이었는데, 다윗은 그때 자기가 왕이라고 그드럼을 피우고 뭐 선글라스 딱 끼고 일이 얼마나 진행되었지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말이죠. 정말 자기가 함께 뒤에 따라가면서 악기 연주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뭡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어떻게 춤을 춥니다. 근데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0절입니다. 6장 20절부터 우리가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땅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게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 우사, 미갈 이 사람이 예배라고 하는 동일한 상황 앞에서 인생의 흥망성쇠가 갈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배 앞에서 다윗의 인생, 미갈의 인생, 우사의 인생이 예배라고 하는 것 앞에서 이렇게 그냥 대충이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산성과 알칼리성이 분명하게 리트머스 종이에 나타나듯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갈은 로열 패밀리입니다. 로열 패밀리. 왕의 딸이었잖아요. 그죠? 왕족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로열 패밀리라고 하는 굉장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은 정치적 계산으로 자기의 딸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때 발디의 아내가 되었다가 다윗의 아내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법궤가 다윗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왕이 춤을 추는 거죠. 그러니까 미갈이 평민도 아니고 왕이 도대체 채통을 지키지 않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저게 그냥 생중계로 다 중계될 텐데 왕이 왕복을 입고 근엄하게 있어야지. 무슨 미갈이 생각이 그렇습니다. 미갈에게 중요한 것은 체면이었습니다. 체면. 그는 아버지의 사울과 흡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언제나 위엄을 유지하고 왕실의 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왕실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왕은 시녀들과는 다른 존재가 아니었던가. 감정을 표출할 때도 근엄함을 유지하고 품격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 미갈 그녀의 소신이었습니다. 어쩌면 미갈은 아주 경건한 여성일 수 있습니다. 평소 다윗과 결혼 생활에서 그녀는 다윗이 왕이기 이전에 한 소년처럼 격식도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걸 보아왔지만 그녀는 다윗이 제발 왕가의 품위를 지켜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나라도 안정되고 아쉬울 것이 없는데 미갈은 제발 다윗이 근엄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다윗은 예배만 드리면 흥분을 하는 겁니다. 미치는 겁니다. 몰입을 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어린 양처럼, 유치부 아이처럼 그렇게 왕이 왕복을 훌훌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아양을 부리듯이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미갈이 지켜봤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큼은 왕으로 근엄이나 왕실의 채통은 없었습니다. 백성과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 순간만큼은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미갈은 봐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은 모든 사람들이 왕궁이 다윗성으로 들어온 걸 너무너무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미갈 혼자 참여하지 않고 왕궁의 쪽문으로 난 작은 창문에서 팔을 이렇게 껴고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천박한 것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천박한 것들, 천박한 것들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세상에 그래도 무슨 국회의원이고 그런 게 무슨 필요 있습니까? 주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만 해도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 감격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배 감격 잃어가고 있습니다. 눈물 없이 찬송을 부를 수 없었는데 교회 이제 찬송가도 5절까지 부르기 힘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 시절이 성경도 안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많고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들이 얼마나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쳤습니다. 우사도 치셨고요. 그렇죠? 우사를 친히 죽었어요. 그리고 미갈도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립니다. 다윗을 비난한 것은 다윗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비난이었고요. 미리암이 자신의 동생 모세가 흑인 여자와 결혼한다고 비난한 것처럼 미갈의 비난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충만하게 임재하는 예배에 대한 인간적인 판단이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헤아리는 걸 미갈은 그대로 받아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태가 닫혀버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미갈의 모습 속에서 우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교만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예배마저도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드리려고 그래요. 예배마저도 나는 2부가 더 좋더라, 난 3부가 더 좋더라,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받은 은혜가 큰데도 이런 얘기가, 목사님, 저는요,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 잠자듯이 죽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그런 얘기하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죽는 것까지도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까지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죽는 걸 왜 걱정합니까? 죽는 거,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데 어떻게 죽든지 뭐가 걱정입니까? 사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잠자듯이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냐면 죽을 때도 하나님 나는 잠자듯이 막 이렇게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 나는 그 목사님 설교에 좋더라. 막 그래. 어떤 분들은 이찬수 목사님 너무 좋더라. 근데 이찬수 목사님 신방 오더나? 내가 물어보니까. 자기 교회 목사를 기한적으로 얘기지 않고 이찬수 목사님 좋대요. 참,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럼 뭐 어쩌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여러분 존경합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장로님들하고 식사할 때 제가 부흥회를 가서 담임 목사님 존경하면 장로님들이 존경한다고 그래요. 왜 존경하니까 많아요. 우리 목사님 진실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님 목회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물어보죠. 기도 안 하고 목회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때는 존경 안 할 거냐고 이래 물으니까 그래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 잘하니까 존경하고 진실하니까 존경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니까 우리가 존경해 드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존경하고 저러니까 그리고 안 하면 그럼 내쫓을 겁니까?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니까 우리가 존경해 드려야 되지. 여러분 목사님 상무교회 성도들이 존경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가 존경해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예배는 계속 성장해 갑니다.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사무엘라 7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장 2절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계는 자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계를 다윗성 이게 나중에 예루살렘이 된다고 그랬죠. 다윗성까지 가져오는 것만 해도 힘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로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다윗은. 이 사람의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열망은 얼마나 넘쳤던지 법궤를 예루살렘에 갖다 놓은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나깨나 예배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 왕궁에 가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텐트 속에 있죠, 그죠? 그냥 텐트 쳐놓고 그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나는 백향목 왕궁에 가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텐트 쳐놓는데 저 안에 장막 안에 있으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나 성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때요? 이만하면 만족한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 가운데서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열망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전을 사모하고 그죠? 제가 오랫동안 소록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소록도 참 많이 방문했고요. 소록도 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신발입니다. 신발. 그분들은 이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시중에 파는 신발 가지고는 못 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맞는 신발이 따로 있습니다. 그 신발을 전국에 수소문해서 구해다가 사이즈를 미리 다 받아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꼭 신발 한 켤레씩 저희 교회가 다 선물을 했습니다. 여순가 거기서 무슨 정원 박람회가 그런 거 열렸을 때 엑스포 열렸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열에 가까운 데서 하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분들은 아주 국가가 특별 관리하는 그런 보호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들이도 국가 허락 없이 함부로 못 갑니다. 소록도 분들이 소록도를 벗어나서 관광지로 가라 그러면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과 함께 휩쓸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절차를 거쳐서 그분들이 소원이라고 그러셔가지고 버스를 그때 6대를 대절해가지고 소록도 분들 움직일 수 있는 분들 휠체어 탈 수 있는 분들 전원을 모셔서 그때 여수 엑스포
관람을 저희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참 감동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이 소록도에는 몇 개의 리가 있습니다. 서성리, 남성리, 북성리, 동성리, 중앙동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리마다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성리에는 서성교회, 동성리에는 동성교회, 남성리에는 남성교회, 동성리에는 동성교회, 중앙에는 소록도 중앙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도 이제 소록도로 이사 가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 돌아가시면 소록도는 끝나요. 근데 서성리에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예배당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당을 이제 박물관으로, 소록도 기념 박물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더 이상 그 집이 문을 내리지 않도록 저희가 여러 번 가서 막 축대 이런 좀 나무로 받치기도 하고 이랬는데, 저는 거기 갈 때마다 내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게 있어요. 내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거. 일제강점기에 한센시병 환자들이 거기에 집단 수용돼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소망이, 여러분, 소록도는 95%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거기 뭐 수녀님들 얘기 나오지만 로마 가톨릭은 5%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소록도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실제로 성경 66권을 암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소망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일제강점기에 이분들이 뭡니까? 몸은 천형의 그런 걸 받아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고 나면 손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는 게 주님. 그래서 예배당을 짓고 싶은데 이분들이요, 일제가 예배당을 못 짓도록 그렇게 방해했습니다. 예배당을 짓겠다고 일을 시키고 나머지 시간에 예배당을 자기들이 짓겠다고 하는데 땅을 안 주는 거예요. 땅을. 예배당을 짓겠다 좋은 땅을 안 주고 뭡니까? 이 해안가, 소록도 그러니까 섬이잖아요. 해안가 낭떠러지에 막 돌산이 있는 이런 데다 예배당을 지으면 예배당 못 짓죠. 그리고 예배당을 지은 때 필요하면 뭡니까? 이 도끼와 뭐 이렇게 기구들을 줘야 땅을 파서 예배당을 짓고 이러지 않습니까? 기구를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안 좋아합니까? 이 손가락이 다 떨어지니까 손가락이 잡을 수 없어요. 이런 도구를 이렇게 잡을 수 없으니까 여기에다 숟가락을 이렇게 껴서 여기 묶으면서 이렇게 끓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고르고 이러는데, 이 기구를 줘야만이 돌을 깨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서성교회는 가보면 바위가 교회 안에 하나 있습니다. 그 돌을 못 깨가지고 바위를 그대로 두고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눈물 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시골교회 다녀보면 알겠지만 교회에 들어간 입구에 이렇게 블록으로 이렇게 싸서 이렇게 아치문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그냥 블록으로 대충 싼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예전에 우리가 마당을 시멘트로 만들고 이러면 나무를 가지고 뭐 며칠, 몇 년도 건설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끌고 놓으면 이게 글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그냥 나무를 가지고 거기 이제 벽에다가 그 들어간 입구에다가 누가 이렇게 썼어요. 성경 구절을 써놨는데, 시편 성경을 썼는데, 저는 그 구절을 읽고 갈 때마다 그 교회에 들어간 입구를 안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눈물을 흘리곤 해요. 거기는 이거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며, 따라합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자기 인간적인 자기 모습을 보고는 만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족할 수 없죠. 자기 모습이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기 모습은 한센시병을 앓으니까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낙이 있겠어요? 행복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소망이 주님인데, 자기들이 그렇게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의 고백하고 똑같죠.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할렐루야.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너무 아름답죠.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나는 백향무 왕궁에 살거든. 주의 법궤는 장막 가운데 있도다. 텐트 쳐놓고 그 안에 놓으니까 너무 마음에.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했죠.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안동제자교회 10주년 기념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우리 교회가 상가에 새들이 있었던 곳 길 건너편에 계명대학교 근처죠. 금호강 자락에 무당집이 건매물로 나왔어요. 무당이 암에 걸린 거예요. 무당이 암에 걸렸는데 무당에게 딸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무당이 암에 걸렸는데 이건 고칠 수 없는 암이에요.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근데 무당이 소원이 있는 거야. 자기 죽기 전에 자기 무당 굿하던 집이 있어요. 굿하던 집이 있는데 그 집을 팔아가지고 하나 있는 딸 시집 가는데 아파트라도 한 채 사주고 싶다고 온 동네 소문도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소문이 들려오게 된 거죠. 야, 무당 암에 걸렸다 하더라. 무당이 무당집 팔아가지고 딸 시집 가는데 아파트 한 채 해주고 싶다 하더라.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무당집을 선뜻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네, 도와주셔야 됩니다. 강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거 선뜻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팔려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일 때만 그거 팔렸나? 아무도 안 산다더라. 무당, 아이고 딸 시집 보내. 모두 사람들 야 무당집 팔렸나? 안 팔렸다 하더라. 그런데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그걸 우리가 사자는 거예요. 우리 보고 사자는 거예요. 하긴 내가 무당집 사서 뭐 할 거냐고 난 처음에 그랬어요. 무당집 사서 뭐 할 거냐고. 무당집 아주 작거든. 무당집이 뭐 한 50평, 100평 되겠습니까? 무당집 작죠. 그 집 사가야 어떻게 예배당 짓냐고. 안 되죠. 그거 사봤자 안 된다고. 아, 목사님, 그래도 그거 우리 사고 옆에 땅 좀 사면 안 됩니까?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막 설득을 당했어요. 설득을 당해서 우리 공동의회 2006년도에 안동제자교회 10주년 교회 예배당을 지었어요. 짓고 나서 2006년 12월 공동의회에서 우리가 땅을 살 수 있다면 예배당을 짓기로 그때 결의를 했어요. 일단 첫 번째 땅을 사는 대상은 무당집부터 먼저 사기로. 무당집을 사들였어요. 무당집을 샀어요. 사고 무당집 옆에 동네 제실이 있었어요. 제실이 뭔지 아시죠? 당제를 지니는 제실이 있고 제실 옆에는 또 뭐 있어요? 당산나무가 있죠, 당연히. 여러분, 그것을 우리 교회가 다 사들였어요. 우리 교회가 다 사들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동네 서당 땅이 있는데 서당 땅도 사들여서 우리가 예배당을 짓게 되었어요. 이제 내가 요 얘기는 내일 좀 더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빛이 채무가 가장 탑에 올라갔을 때는 55억까지 탑이 올라갔어요. 한 달에 은행 이자로 3,500만 원을 내야 했어요. 경제가 너무, 교회 재정이 너무, 뭐 교육자들 생활비 이런 거 저는 아예 생각도 못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교육 전도사님들이 문제인 거예요. 교육 전도사님. 그때 당시 교육 전도사님 4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교육 전도사님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등록금 전액을 대드렸거든요. 근데 교회가 힘드니까 전도사님들 등록금을 제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 생활비도 못 나가는데 뭐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계속 밀리는 거예요. 등록금, 아이고 김전사 등록금 줘야 되는데 1학기 전사님 좀 알아서 좀 내놓이소. 우리가 2학기도 못 주고. 그래서 어떤 전사님은 또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부임하고 이랬는데 등록금을 4번 등록금을 못 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쨌든 예배당을 다 지었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10년 동안 봉고차 몰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봉고차 몰고, 뭐 저는 그냥 봉고차 열심히 몰고 다녔는데 다른 교회 권사님이 너무 그래도 목사님이 봉고차 몰고 다니니까 그래도 목사님 차 한 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침 또 돈이 좀 생길 일이 있어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교회가 허락하면 목사님 자가용 한 대 사드리고 싶다 해서 제가 그때 그랜저를 샀습니다. 그랜저 열심히 몰고 다녔어요. 감사하게 타고 다니는데 하루는 제가 운전해서 이렇게 가는데 라디오 방송이 나오는데 라디오 방송에 시청자 코너에 이제 편지가 소개되는데 뭐라 하냐면 이제 이분은 외국 이제 근로자인데 자기 사장 욕을 하더라고요. 사장 욕을 하는데 자기 사장하고 사모님하고 사장 아들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자기 공장에 근로자가 20명인데 봉급을 4달째 밀렸는데 안 주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내가 막 찔리는 거예요. 나는 그랜저를 막 몰고 다니는데 우리 교육 전사님들은 뭐예요? 등록금 주기로 해놓고 등록금을 안 주고 있으니까 갑자기 내가 그러면 사장님 나빠요 막 이래 되는데 갑자기 정말 마음이 너무 내가 사장은 아니지만 뭐 또 교회 재정으로 그랜저 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도사님들이 등록금을 못 받아가서 그래 있다는 게 너무 정말 그날부터 기도가 하나도 안 됐 정말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 라디오 기사를 들은 다음부터는 정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나 이 그랜저 팔아야 되겠다. 왜 파냐고. 그리고 그 고신처 권사님이 저한테 차를 사줬는데 그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권사님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근데 이거 팔아야 되겠다고. 아니 무슨 왜 파냐고.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무조건 팔아야. 하여튼 권사님 나를 이해해달라고. 당연히 장로님들 막 반대하죠. 안 됩니다 목사님. 반대하고 장로님들 반대만 하고 또 차는 안 사줘요. 그래서 뭐 또 반대해요. 반대하고 그러니까 뭐 또 차가 있어야 또 장로님들 마음 편하니까. 근데 나는 도저히 난 팔아야 되겠다. 난 도저히 막 견딜 내 정말 내 후배들이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전도사님들 다 됐거든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자라가지고 신학교 가고 이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차를 파는데 차를 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중고값을 많이 받았어요. 거의 차값을 받아가지고 4사람의 등록금을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변함없이 이제 또 봉고차를 몰고 다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또 우리 목사님과 맛있는 고기 대접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과 고기 먹는 걸 좋아해요. 염소도 몇 마리 사서 같이 구워 먹고 제가 그런 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한 번은 예배당도 짓고 우리 집사님들 고생도 많이 했고 근데 마음이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희 교회는 오후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주일은 예배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후에 내가 고기 살 테니까 우리 고기 한번 구워 먹자. 그동안 예배대 지는다도 너무 고생도 많았고 또 앞으로 이 뭐 빚 갚는 일은 앞으로 길게 해나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뭐 교회 옥상에서 고기 한번 구워 먹자.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집사에서 주관해서 고기를 구워 먹기로 했는데 사고가 나버렸어요. 제 평생에 너무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사고가 났어요. 왜냐하면 정교인이 고기를 구워 먹으려면 불판이 한두 개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큰 불판들이 막 구워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수집사 임원들이 이 드럼통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고기 굽는 판을 만들기로 자기들끼리는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웠나 봐요. 고기를 뭐 어느 정도 구워야 되겠다. 고기는 내가 내기로 하고 고기 굽는 건 자기들이 장만하기로 했는데 그걸 이제 토요일 날에 우리 안수집사의 임원들이 이제 공장에서 이제 드럼통을 절개해가지고 이제 고기 굽는 것도 만들고 숯불도 하고 막 준비를 막 몇 팀은 또 뭐 상추 사러 가고 막 이제 바빴어요, 그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드럼통을 자르는데 이 레이저 이 절단기로 자르는데 그 안에 있는 그 뭡니까 석유 가스라든가 이런 걸 다 완전히 뽑아낸 다음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장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미처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이저 이거를 딱 갖다 대는 순간 폭파가 나버렸어요. 폭파가 났는데 우리 장 집사님이라고 이 집사님은 참 가난하게 자랐던 집사님이에요. 근데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보통 상상할 수 없는 사고. 제가 대구 가톨릭 병원에 사고 났다는 얘기를 듣고 가니까 우리 집사님이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 응급실 이제 베드에 누웠는데 여러분 그냥 머리가 반이 날아가고 없더라고요. 머리가 그냥 반이 날아가고 없어요. 보이는 거는 입하고 코 일부밖에 안 보이고 이 머리 뒤는 없어요. 그냥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완전히 보통 이머지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병원에서는 아무 손을 안 쓰는 거예요. 안 쓰고 다만 이제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식염수를 붓는데 식염수도 뭐 작은 붓는 게 아니라 최고 큰 식염수를 이 머리 날아간 그쪽에다 계속 붓는데 밑에는 이 큰 이 대야를 받쳐놓고 그냥 그 식염수가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죠. 저는 정말 저도 거기서 죽고 싶더라고요. 내가 고기 구워 먹자는 얘기했는데 정말 거기서 죽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집사님인데 제가 손을 잡고 기도라도 해줘야 되겠다. 저는 죽었다 싶더라고요. 손을 잡고 장집사 이러니까 목사님 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듣고 목사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집사가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고 나가지고 목사님 염려하게 해서 죄송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내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내한테 목사님 때문에 내 죽게 생겼어요. 그래 말해도 내가 할 말이 없을 텐데 목사님 미안합니다. 목사님 사고 나서 목사님 걱정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너무 죽고 싶었어요. 하나님 우리 장집사 살려주세요. 의사 부탁을 하니까 자기들은 자기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고. 이건 그냥 끝난 거라고. 오늘 저녁을 못 넘길 거라고. 그 어린 아이 아주 꼬맹이 새 부인 집사가 같이 와 있는데 부인 집사 얼굴을 내가 못 보겠더라고요. 어린 아이들 얼굴을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같이 온 집사님들도 다 울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집사님이 죽을 때 죽더라도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하다가 죽더라도 죽어야 되겠다. 여기서 내가 그냥 죽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언뜻 생각나게 삼성의료원으로 가야 되는데 삼성의료원에 가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뭐 중년교회, 사랑의 교회 막 전화해가지고 어떻게든 아는 사람에서 연결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그렇게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그렇게 삼성병원에 예약이 안 되고는 그렇게 못 들어가면 정부 요인이 아니고는 그런 식으로는 안 받아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게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권사님 자제분이 삼성전자 서비스 부분 사장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장례식 때 내가 만났죠. 장례식 때 그분의 자제가 서울 사시는데 삼성전자 서비스 부분 사장이라는 걸 알게. 그래서 내가 그분 전화를 찾아서 전화를 했더니 누구냐고. 그래서 돌아가신 어느 권사님 있던 교회
목사님 생각납니다. 목사님이 장례 집 내주셨죠. 근데 나를 이제 알아보니까 내가 얘기했어. 집사님, 네,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 사고가 크게 났는데 우리 집사님 지금 죽어가는데 여기서는 손도 못 댄다고 합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삼성병원에 가서 한번 치료받다가 죽는 건 어쩔 수 없고 내 마음에 거기 한번 데려가고 싶다고 집사님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알았습니다. 지금 즉시 119를 해가지고 그냥 일단 출발하라고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삼성병원으로 119에서 올라갔는데 거기 전문의를 5명을 대기해 놓고 응급실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형 쪽, 성형 쪽, 신경외과 쪽, 안과 쪽, 전체 전문의들이 동시에, 왜냐하면 한 사람이 와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을 딱 데려오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부터 해서 각가의 전문의들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바로 취해야만이 장기도 살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분초를 다투는 일이거든요. 수술을 무려 20시간 했습니다. 살려냈고 한쪽 눈 시력을 잃은 것 외에는 모든 걸 살려냈습니다. 한쪽 눈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시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정확히 찾아냈어요.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이 이제 공단에서 사업도 하고 작은 공장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책임보험도 들고 보험 많이 들어서 보험금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나왔는데 이 집사님이 돈을 2천만 원을 가지고 목양실에 와서 목사님, 내가 보험도 좀 나오고 그래서 목사님 봉고차 몰고 다니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 목사님 자가용 샀으면 좋겠다. 2천만 원 가지고 자가용 샀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그걸 못하겠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그 돈으로 내 자가용 어떻게 사냐고.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나는 그거 안 하겠다고. 가져가시라고. 목사님 안 됩니다. 내 정성을 받아달라고. 나는 에쿠스 타고 다니는데 목사님 봉고차 타는데 전도사님들 등록금 한다고 팔고 그 교인들 다 아는데 계속 봉고차 타고 다니고 나는 내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걸 내놓는데 제가 그거 차를 못 샀어요. 안 샀어요. 도저히 내 양심에 나는 자가용 찰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정말 그 집사님 산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집사님 목숨과 바꾼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자가용 삽니까? 나는 못합니다. 도로 가져가시든지 헌금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분이 그걸 헌금을 했어요. 성경 목사님 자가용 안 사더라도 자기는 헌금하고 싶다고 그걸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봉고차를 또 열심히 타고 다녔죠. 1년이 지났는데 이 집사님 회사가 복을 받았어요. 이 집사님이 이제 공장을 세 들어 살았거든요. 남의 공장에다가 자기 기계 몇 개 갖다 놓고 정말 땀 흘려가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성서공단에 세가 비싸니까 공장을 하나 큰 걸 샀어요. 사서 자기가 다 쓰는 공장은 아니고 공장의 3분의 1은 세를 주고 자기가 필요한 건 얼마 안 되니까 일부러 쓰는데 그때가 성서공단이 굉장히 안 좋을 때였어요. 아주 세를 주느니 사는 게 더 나을 정도로 그랬기 때문에 공장을 꽤 큰 걸 샀어요. 꽤 큰 걸 사고 자기가 다 안 쓰니까 세를 주고 이렇게 자기는 일부만 썼는데 그 공단이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성서공단이 땅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이 공장을 삼으로써 정말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1년 후에 또다시 돈을 2천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가져와서 목사님 차를 사자고. 근데 목사님이 정말 좋은 차를 사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 내가 집사님 두 번째 거절은 내가 어길 수 없고 내가 차를 사는데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나는 중고차를 사고 싶다. 중고차. 나 새 차는 도저히 못 사겠다. 중고차를 2천만 원 정도 할 수 있는 중고차를 사자. 그렇게 해서 그 차를 지금껏 제가 열심히 몰고 다닙니다. 저는 그 차, 정말 차가 나를 버리지 않는 한 그 차를 버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정말 어디 가든지 내가 자신있게 그 차를 몰고 다니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제가 그 차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 그 마음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으로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거 하나 봉사하더라도
작은 거 하나 봉사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 나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7장 11절 7장 11절 우리 요 구절만 오늘 한번 살펴보고 오늘 함께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네가 내 집을 짓는 날인데 내가 그냥 있을 수 있겠냐? 어떤 세상에 누구도 내 집을 짓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근데 다윗, 네가 내 집을 짓겠다니,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뭡니까? 말만 들어도 고맙다. 네 마음이 너무 이쁘구나. 말만 들어도 고맙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합니까? 네 집은 내가 져주겠다. 여호와가 내 집을 짓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집을 짓는 것보다 여호와가 지어주는 집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저는 전문 부흥사도 아니고 막 화려하게 할 줄도 모릅니다. 그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설교하는 대로 여러분 설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 드리는 것부터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집을 지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짓고, 여러분, 내가 못하더라도 꿈은 꾸십시오. 내가 못하더라도 기도는 하십시오. 여러분 당대에 이루어지시든지 여러분 자녀대에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마세요. 사실 저도 22년 동안 개척해서 목회했기 때문에 이런 간증을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동교회 모든 교우들도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세상의 계급장 다 떼버리고 정말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은혜마도 감사한데 내가 이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내가 세상의 첫날을 사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 하루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전에 올라와서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 존경해드리고, 여러분 교회 권사님들 친정 모친처럼 존경해드리고, 같은 동기 집사님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후배 집사님들 아껴주고 챙겨주고, 할렐루야! 아껴주고 챙겨주고, 교회에서 결혼해가지고 애들 새끼 낳아서 업고 올라오면 그거 그냥 못 본 척 하지 마시고요, 귀하게 내 딸처럼, 우리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내 딸처럼 여기고 아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 마음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야 얼마든지 쇼를 할 수 있잖아요. 보이기 위해서 쇼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갚아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 가지 도움을 좀 요청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일 저녁에 하는 설교는 너무너무 중요한 설교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함께 와서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첫날 저녁에 한나의 설교도 너무 중요했고 오늘 다윗의 설교도 중요했지만 내일 저녁에 전하는 여호수아에 대한 설교는 정말 여러분 자식과 함께 앉아 들어야 됩니다. 공부가 바쁘지 않거든 아이들 하루 학원 안 가도 됩니다. 내일은 애들 교복 입은 채로 다 데려와서 이 자리가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려서 말 잘 못 알아듣는다 생각해서 괜찮습니다. 데려오십시오. 데려와서 함께 앉아 말씀 듣고 내일은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또 함께 한번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당대에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호수아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